여러분, 신명기는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를 보게 되면 우리가 신명기 부분인데 그 말씀을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제가 이번 주에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말씀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걸 보고 그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라기보다는 유언에 가깝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언을 듣고 있는 대상들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어린 사람들, 출애굽할 때 어린 아이들이었고 또 광야에서 40년 광야길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 누구라고 말하냐면 출애굽 2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여호수아만 갈렙만 남고 모두가 강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이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는 출애굽 2세대, 출애굽할 때의 어린아이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출애굽 2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고도 말하고 모세의 유언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5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주신 이 언약은 부모의 세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너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할 때에도 부모 세대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부모 다음 세대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율법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의 내용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우리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산 위에 머리가 백발이 되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한 노인이 서 있습니다. 그의 나이는 120세, 굽은 등, 그러나 눈은 반짝반짝 형형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부른 그 바람볕에 그의 흰 머리카락은 흩날리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멀리 바라보는 그의 발 아래는 요단강이 은빛으로 흐르고 있고 강 건너편에는 40년을 기다려온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안개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길르앗과 단이 보입니다.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들녘이 보입니다. 유대의 산지가 보이고 종려나무 성읍과 여리고가 손에 잡힐 듯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입니다. 모세는 그 땅을 오랫동안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땅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40년 전에 그는 애국 왕궁을 등지고 노예였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고 시내산 연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수많은 기적을 해봤고 반역도 보았고 눈물도 있었고 회복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사명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그 모든 여정의 마지막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울창한 산과 그리고 은빛에 흐르는 강과 그리고 들판만 보았을까요? 모세의 눈에는
다른 것도 보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광야길을 걸어온 출애굽 2세대들의 얼굴이 어른거립니다. 자신이 더 이상 함께 걸어줄 수 없는 사람들, 자신이 더 이상 손을 잡아줄 수 없는 사람들, 새 지도자와 함께 새 시대를 헤쳐가야 될 사람들, 광야의 장막이 아니라 집을 짓고 밭을 갈며 자녀들을 낳고 살아갈 다음 세대들의 얼굴들이 보입니다. 그 순간 모세에게는 어떠한 마음, 어떠한 말씀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긴다면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꼭 해야 될 말을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을 하겠죠. 자신의 생을 다 걸어서라도 전하고 싶은 한마디를 남길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언입니다. 모세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이제는 더 이상 함께 광야의 생활을 걸었던 그들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마지막에 그는 그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저 강을 건너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저 강을 건너갈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너희 조상들이 걸었던 그 불신앙의 길들을 다시 걷지 말고 너희는 옳은 것, 생명을 선택해.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남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 바로 신명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20장에 기록했던 10계명이 신명기 5장에도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 앞에 서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세상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한눈을 팔면 뒤처지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니까 사람도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니까 교회도 새로운 시대 앞에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통의 방식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방식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하신다면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요? 새로운 기술을 먼저 배우라고 말씀하실까요? 더 큰 성공을 이루라고 말씀하실까요? 더 많은 재산을 모으고 더 안전한 울타리를 확보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미 이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또 하실까요? 그럼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 앞에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땅,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보고 그리고 우리를 보시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많이 반복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명기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묵상하다 보고 신명기를 읽다 보면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기억하라입니다. 자카. 기억하라는 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건 마음속에 새기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새기라는 건 두고두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우리 또 읽어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8장 2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그의 광야에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를 잊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받았던 고난과 고통을 지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왜? 지긋지긋한 40년의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힘들었고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괴로웠던 나날들이 있었는데 왜 그 지긋지긋한 40년의 광야를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광야는 고통만 있던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자리이기도 합니다. 먹을 것이 없던 그곳에 하나님은 만나를 주십니다. 하루만 주셨을까요? 한 달 주셨을까요? 아니요. 40년 내내 만나를 주십니다. 아침마다 장막을 나가면 얻을 수 있었던 만나, 그것이 광야 식량이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또한 뭔가를 쌓아둘 수 있는 창고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물건을 주고받고 살 수 있는 시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굶주려 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 큰 돌을 쳐서 물을 터뜨리게 하셨습니다. 길을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러기에 신명기 8장 4절은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그 뛰어난 놀라움,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우리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8장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8장 4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감격해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40년입니다. 40년 돌투성이의 광야를 걷고 또 걸었는데 신발이 닳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여기 있는데 축구화를 사준 지 아마 1년 됐을까요? 축구가 떨어졌다고 계속 나보고 축구화를 사달라 그럽니다. 1년 됐는데 축구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돌뿌리와 모래를 걸으면서도 그들의 신발은 해지지 않았다는 것.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음에게도 40년 동안 축구화를 쓸 수 있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떠한 의미냐면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치는 광야와 모래에 발이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발이 물집이 잡히지 않았고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뛰어도 물집이 생기는데 40년 동안 온전한 길이 아닌 그 길을 걸었는데도 물집이 잡히거나 발이 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다시 읽어보십시오.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은 늘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만나도 아니고 물도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큰 은혜는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없이 원망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불평했습니다. 이래도 투덜 저래도 투덜, 이래도 불평 저래도 원망. 그들의 광야의 삶은 그냥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애굽이 더 좋았다.
옛날이 더 좋았네. 우리를 여기로 끌고 나왔느냐?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물이 없다, 은혜가 없다. 이 만나가 지겹다, 먹고 살기 힘들다.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불평했고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불 기둥을 끄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신실해서, 그 백성들이 신실해서 광야를 이겨내고 승리하고 통과해서 가나안 직전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했기에, 하나님이 신실했기에 약속의 땅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겠지요. 모세는 느보산 전상에서 이 40년을 생각해보고 40년을 뒤돌아보며 가장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모세는 말할 것입니다. 모세는 다음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서 배부르게 먹게 되더라도 너희를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은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마라.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도 불평하고 저래도 원망했던,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우리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6년 우리의 능력만으로 왔습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서 왔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길이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길을 여셨습니다.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내가 숨이 막혀 답답했는데 하나님은 인공호흡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못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지나온 고통만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했는지만 기억합니다.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기억합니다. 내가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기억합니다. 어디서 실패했는지, 어디서 실수했는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기억하라. 고통을 기억하지 말고, 실패를 기억하지 말고, 실수만 기억하지 말고, 그 고통과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너를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모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만나도 있었습니다. 갈증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반석에 물도 있었습니다. 외로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름기둥도 있었고 불기둥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난날의 삶에 상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싸매주신 하나님의 손길과 위로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눈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 앞에 서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의 감격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던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었던 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힘이 되어졌던 그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세워주셨던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손잡아 일으켜 주셨던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겠죠. 또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괴로우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실패를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과거의 실패를 잊으면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들도 똑같은 길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역사를 기억해서 기록합니까? 왜 기억해서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역사를 돌아보면서 잘하는 것은 이어가고 실패하는 것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1장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제일 먼저 꺼냈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가데스 바데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정말 큰 사건이었고, 이 사건 때문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던 사건입니다. 근데 신명기에서 그 사건을 제일 먼저 꺼내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까이 왔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정탐꾼들이 어깨에 메고 온 그 과일들이, 열매들이 큰 포도송이로 가득했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1장 27절과 2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0명의 사람들이 1장 27절과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7절, 28절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버지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우리로 하여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모아두라 하는도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올라가면 죽는다. 성읍은 견고하고 사람들은 장대하고 아낙 자손은 우리보다 훨씬 크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 그 땅과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한다. 이게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온 진영이 통곡으로 변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아니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개죽음은 당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것이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이 처한 환경을 더 믿었습니다. 내가 그 땅을 너의 땅으로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면 죽습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사람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불순종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순종의 본질은 명령 하나 어기는 게 불순종이 아닙니다. 불순종의 뿌리를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대신에 눈앞의 환경을 따르고 약속 대신에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거라는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10명과 나머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을 따랐고 두려움을 선택해서 우리는 죽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백성의 원망의 말이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믿은 대로, 그들이 선택한 대로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어렵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들의 불신앙이 스스로 그 길을 멀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개죽음으로 몰아넣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고 사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개죽음을 향한 것입니다. 그 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원망했고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애국을 그리워했습니다. 지도자가 잠시 더 떠나고 보이지 않으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마치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렇게 막 살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삶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는 계속 원망과 다툼과 분열이 생겼습니다. 우상 숭배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버리면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율법 하지 마라 해라. 그 말씀을 버리면 내가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더 깊은 속박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는 같은 인생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아도 당장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 오히려 말씀 없이 살고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살고 말씀 없이 살면 더 편해 보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당장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회사는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아도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의 방식과 조금 더 타협하며 살아도 오히려 더 빨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삶에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방향을 잃는 일이 일어납니다. 옳은 일보다 유리한 것을 선택합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집니다. 말씀에서 떠나니 자기 만족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만족이 커집니다. 사랑보다는 내 중심적이 더 강해집니다. 가정에서는 대화가 줄어들고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영혼보다는 성적과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의 의견이 기준이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이 기준이 됩니다. 예배보다는 프로그램이 더 중요해집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외형적인 것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쏟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난다고 해서 당장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침판을 잃은 배처럼 조금씩 인생의 방향이 틀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침판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움직인 대로 배를 한번 꺾어보십시오.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나중에서는 그 차이가 다른 곳에 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차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없는 인생으로 더 멀리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처음에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감사하지 않게 되니까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우상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전 세대의 실패를 보면서 저 인간들은 저렇게 살았네,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역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았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말씀보다는 현실을 더 크게 보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사람들의 평가를 더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내 경험과 내 계산으로 먼저 결정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먼저 원망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 유언으로 들려주시는 목적은 백성들을 절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들이 걸어간 길을 끝을 보았니? 너희들은 그 길로 가지 말고 불신앙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너희들이 알았으니 이제는 순종의 길로, 믿음의 길로 말씀을 믿고 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비추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려고 판단하려고 우리의 잘못을 비추시는 게 아니라 돌아오게 하려고 바꾸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잘못을 비추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도들의 실패를 돌아보게 한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28장에서 30장은 신명기 전체를 해석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선택해라. 그것이 28장과 30장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30장 15절 있습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복을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복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 복이 이쪽에 있고 사망과 화가 이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받는 복에 대해서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불순종하는 성도가 받는 저주에 대해서 20절에서 68절까지 더 많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장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0장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복과 저주가 있는데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첫 장면으로 돌아와 봅시다. 모세는 느보산 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땅은 새로운 가능성 있는 땅입니다. 땅이 없던 사람들이 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떠돌이로 살았던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땅에 살아도 누군가는 생명의 길을, 누군가는 사망의 길을 걷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믿고 순종하고 누구는 무시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같은 교회에 다녀도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깊어지고 어떠한 사람은 종교적 습관만 남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는 것을 한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 신명기 30장 2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생명을 선택한다는 게 뭘까? 신명기 30장 20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는 내 생명이고 내 장수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곧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들의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게 복입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이 뭐래요? 우는 자가 복이 있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모세는 아마 이것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리고 다음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편리함과 진실함이 충돌할 때 진실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미움과 용서가 충돌할 때 용서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의 욕심과 나눔이 충돌할 때 나눔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두려움과 믿음이 충돌할 때 믿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택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매일 아침, 매 순간 작은 결정 속에 우리들의 인생이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펼치는 것, 그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힘들 때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상처받았을 때 미움 대신에 용서하는 것, 그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많아질 때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손을 잡고 함께 예배할 때 그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베푸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들려줄 때 그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간절함이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부모가 위험한 길로 향하는 자녀들의 손목을 붙잡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위험해. 그러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말고 이 안으로 들어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듯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해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성도와 말씀이 없는 성도의 삶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넘어져도 말씀이 있는 성도는 다시 일어납니다. 절망 가운데 있어도 말씀이 있는 성도는 다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두렵고 흔들려도 말씀이 있는 성도는 다시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없는 성도와 있는 성도의 차이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다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흔들릴 때 다시 말씀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자 원할 때 다시 말씀입니다. 이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 변할수록 우리들은 다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두렵고 저와 여러분들이 불안할 때 우리는 다시 말씀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은 다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선택을 결정하게 되는 그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아세요? 내가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은혜와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입니다. 느보산 위에 가나안 땅과 그 땅을 살아갈 성도를 바라보며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설교한 말씀의 핵심, 그 핵심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살아가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다시 주님을 사랑함으로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생명과 복이, 저주와 화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하십시오.